예수를 믿을 때에 그 어떤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는 뭐냐면 우리들이 어떤 응답을 체험하거나 어떤 병의 치유를 체험할 때에 그 치유를 체험하고 응답을 체험하기 전에 일어나는 항상 그 전조 현상이라고 하는 거, 전주곡을 우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원한다고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아이가 뭐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고, 얘가 성공하기 전에 이미 준비되어 있는 과정,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저는 살면서 내 인생에 한 몇 개의 큰 기도 응답들을 만나가고, 또 내게 물질이 어려울 때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십시오 하면서 물질을 놓고 기도도 많이 해보고, 또 병이 들렸을 때는 병을 고치고자 기도도 하고, 그런 우여곡절을 지내보면서 제가 어떤 걸 체험하게 됐어요. 이 병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기지? 내가 물질이 지금 뭐 수억이 필요한데 이 수억을 내가 어떻게 얻지? 이럴 때마다 하나님의 그 응답을 주실 때와 안 주실 때가 구분이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실 때는 하나님이 일단 어떤 전조를 주세요. 예를 들어서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가 이제 850명과 싸워 이긴 다음에 그다음에 산에 올라가서 비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먹구름이 몰려와서 이스라엘 땅에 비를 주시기 전에 먼저 주시는 것이 손바닥만한 구름이죠.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먹구름이 오기 전에 일어나는 전조 현상이다. 그것에 근거해 가지고 내게 어떤 일이 벌어지면 내가 기도했던 그 큰 돈을 하나님이 주신다든지, 내가 어떤 것이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병을 치료해 준다든지, 그것을 오랜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깨달은 다음에는 어떤 큰 것을 바라기 전에 먼저 그 전조 현상을 정지 작업을 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나는 평탄케 하러 왔노라 그러잖아요, 세례 요한이. 그런 것처럼 내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그 다음엔 어떤 일이 곧바로 이어지는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연약함으로는 그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오늘 같은 사도전 9장의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이 세상의 큰 선교 역사를 바꾸시기 전에,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 사울인데, 사울 앞에 먼저 주님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를 먼저 변화시키는 거죠. 그 현상이 없었으면 이 선교의 지도가 바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나타나셨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다른 좀 영적으로 보면은 어떤 인간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그 다음에 환한 빛이 비추는지나, 이 구조는 뭐냐면, 말씀이 찾아오신 다음에 그 어두움을 밝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두움의 세계에 있으면은 곧바로 어떤 질병이 걸리거나 경제 어려움이거나 자녀가 어떤 사고를 만나거나 뭐 이런 경우를 꼭 만나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좀 아주 즐겁게 편하게 모든 일을 다 이루면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 어두움을 자꾸 물리쳐야 돼요. 어두움은 물론 여러 가지가 포함되다만, 우리가 죄를 지속적으로 짓는 것도 어둠에 거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뭐 지속적으로 미움을 갖는 것도 어둠에 거할 수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도 어둠에 거할 수 있고요. 뭐 남과 자꾸 속이는 관계, 뭐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 이 모든 것 다 어둠의 관계인데, 그 말씀이 나를 찾아오셨다,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갔다, 그런 다음에 빛이 사울에게 비춰지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그러면서 네가 할 일이 있어 하면서 어떤 사명을 그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 다음에 사울의 생애가 바울이 되어가고, 그 다음에 특별한 생애로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는 자기가 잘못된 생애를 산 거죠.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믿는 사람을 죽이고 돌아다녔던 이 사울이 만약에 하나님을 안 만났더라면, 예수님이 그날 찾아오지 않았더라면 그 개인에게 무슨 즐거운 사건들이, 응답의 사건들이 있었겠으며 또 이 세계 선교의 역사가 또 어떻게 바뀌었겠습니까? 그래서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그러면서 사울 왕에게 이런 사명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에게 이런 사명을 줬습니다.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되죠. 사울 왕하고 좀 헷갈리는데 그 사울 왕이 아니라 이것은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 사울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나중에 변화돼서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시편 107편 20절의 근거에서 보면은 어떤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자, 우리가 어떤 위험한 지경에 있습니다. 위험한 지경에 있는데 내 위험한 지경에서 나를 좀 구출해 주세요라고 할 때, 그래 내가 구출해 줄게 라고 할 때 전조가 뭐냐 하면은 시편 170편 20절의 근거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보내사 위경에서, 위험한 지경에서 우리를 건지시는도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요즘 내가 자꾸 말씀이 안 읽혀. 말씀이 자꾸 멀어져. 뭐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뭐 바쁜 것을 포함해 가지고 그 말씀이 안 읽혀. 그러면 나에게 기적이라든지 축복이라든지 자녀에게 나타나는 기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자녀의 기적이든 뭐 경제적인 일이든 뭐 여러분 앞길에 대한 거든 직장의 일이든 뭐 질병에 관계된 것이든 어떤 기적 앞에서는 시편 107편 20절은 변화되지 않는 거거든요. 시편 107편 20절의 근거에서 먼저 말씀을 내게 보내사. 그러니까 야, 요즘 말씀이 막 읽고 싶고, 막 어떤 목사님들의 설교가 막 듣고 싶고, 요즘 또 얼마나 좋은 설교들을 유튜브로 많이 그 믿음의 사람들이 보내줍니까? 예. 저는 이제 뭐 이 데이터를 좀 아끼느라고 좀 조심스럽게 보고 있는 형편이지만, 여러분 데이터 마음대로 쓰시는 분들은 말이에요. 그 데이터 보면서 얼마나 그 훌륭한 그 외국인들, 한국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얼마나 많이 들을 수 있습니까? 근데 그런 말씀들을 우리들이 자꾸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사모되어지는 거거든요. 이 순서를 바꿀 수가 없어요. 죄송해요. 그거 없이 나 말씀도 안 읽고 말씀에 설교 은혜도 안 받고 기도도 안 하고 무슨 일이 벌어지겠지. 그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 위에 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한 번도 쓰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갑자기 내게 막 기쁨이 넘치고 그러는 분이 있다면은 그러는 분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 저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좀 주시려는가 봐.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세상에 지진이 일어나도 내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여러분 표정은 별로 나라를 굉장히 걱정하시는 표정인 것 같습니다. 나라를 진정 걱정하신다면 절대 부정적인 얘기 밖에도 내지 마시고 늘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 왜냐하면 성령이 내게 그렇게 시키는 걸 어떻게 해? 성령이 그걸 왜? 나에게 하나님의 큰 기적을 줄 게 있거든 지금. 제가 기적을 만난 다음에 먼 훗날에 내가 만약 내년에 기적을 만나면 한 5년 후 10년 후에 제가 그것이었었었었었었어 그렇게 한번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그게 요즘에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을 주려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남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을 보면 잘한 점도 있고 못한 점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뭐 다 못했겠습니까? 다 잘났겠습니까? 한 반은 잘났겠고 반은 못났겠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은 또 반은 또 잘났지만 또 반은 못난 점이 있겠죠. 근데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 그분을 뵐 때 저분이 이런 점도 있고 저런 점도 있어. 그러면 내가 내 건강을 위해서, 내가 내 물질의 축복을 위해서, 내 것을 위해서 어떤 어렵고 시험 들고 약하고 그런 부분들을 자꾸 생각해내려고 그러지 마시고, 만약에 그것이 대상이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점을 자꾸 생각해내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할 제목들을 생각해내시고, 늘 즐거운 일들, 최소한 우리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항상 즐겁고 항상 사람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고, 이게 큰 비결이에요.
그 비결을 얻기까지 한 연단 한 7년 6개월 정도 지나야 됩니다. 사실은요. 그 비결이 아무나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나이가 뭐 60, 70이 돼도 늘 입에 부정적인 얘기 달고 사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러다 죽잖아요. 근데 그것은 결코 우리들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보내지면 우리가 뭐냐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골로새 3장 10절에서 골로새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전엔 내가 그런 사람이었어. 그러나 이제는 내가 새 사람을 입었어. 그래서 나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에까지 내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사람이야. 나는 모든 지식이 새로운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늘 즐겁고 나는 오늘 기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할 것을 나는 알게 되고, 그래서 말씀의 은혜가 임하야 돼. 말씀이 사모되어지고, 어느 날 교회 왔는데 갑자기 말씀이 안 들려지고 졸리고 뭔 말인지 모르겠고, 그런 시간을 몇 개월 지나잖아요. 그 다음엔요 큰 어려움이 와요. 진짜입니다, 진짜. 근데 왜 어려움이 왔는지도 본인은 모르지. 왜냐면 말씀이 안 열렸으니까, 영이 죽은 상태가 되니까 내가 왜 어려움이 왔는지 본인은 몰라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은 내가 갑자기 요즘에 막 은혜가 되어지고, 여러분 얼굴 보니까 무슨 기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날 것 같아. 막 말씀이 은혜가 되어지고, 차 타고 가면서도 막 기독교 방송을 막 틀고 싶고 말이에요. 그전에는 누가 카톡으로 뭐 어떤 설교 읽으라고 오면은 쓸데없이 이런 걸 보내죠 하고 막, 나 이 단톡에서 나가, 알 수 없으면 나갔습니다. 나감. 예. 근데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진짜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계속 아침마다 그걸 보내주고 있는 그 할 일 없는 그 사람, 주여. 예? 그 사람은 할 일 없어 보냈는지 할 일 있어서 보내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나는 좋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목사님 말씀을 저에게 전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진짜라니까 저는 단톡에 안 빠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나를 단톡으로 끌어들였는지, 뭐 별의별 단톡들이 많아. 누군지도 모르겠어. 근데 나를 갖다 단톡에 끌어들였더라고요. 뭐 거기 뭐 100명짜리 단톡도 200명짜리 단톡도, 난 속으로 참 이 사람 할 일도 없다. 왜 나를 끌어들여가지고 계속 보내는가. 요즘엔 또 뭐 긍정적인 얘기, 부정적인 얘기 둘로 나눠져가지고 막 뭐 종북이 어떤 일이 그래서 어떤 거 보내주고 있는데, 너무 친한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잘 읽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지우지는 않고 있습니다. 또 그분들 나름대로 또 어떤 자기 나름대로 어떤 철학이 있으신가 보죠. 나는 뭐 그런 거는 관심 없고, 그저 하나님 내 생에 다하는 동안 어떻게 더 많은 주의를 할 수 있으며 얼마나 더 주님을 향해서 내가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이제 그게 관심인데,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말하기를, 야,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대.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대.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합니다. 사도행전 8장 15절. 그래서 그들이 내려가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죠. 그랬을 때 성령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 그러면 우리가 갈 시간이야. 그런다면 우리가 안수해서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게 될 시간이야. 자, 순서를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요즘 내가 즐거워하고 있어. 말씀에 자꾸 눈이 가. 기도가 자꾸 돼.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사람을 만나게 돼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돼.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듯이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사람이 내게 찾아왔느냐. 그래서 성령은 성령의 지도를 그려가시면서 어떤 일이 있을 때 누구를 만나게. 고넬료의 집안에서 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고넬료 사람들이 자기 집안 식구들과 하인들을 불러다가 늘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그 소문이 퍼져나갔을 때, 베드로의 환상 중에 고넬료 집안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면서 베드로가 요바에서부터 고넬료 집안까지 여행을 하게 되고, 그 집에 신방을 가게 되고, 그 평소에 말씀으로써 은혜가 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해서 사도를 보내시고 사람을 보내시고, 그러니까 말씀의 은혜, 기도의 은혜, 그 다음에 만남의 은혜,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그 국지적으로, 때로는 세계적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게 되고, 그것이 다 순서대로 되더라고요.
예. 그 인생이 그 순서를 한번 따라가다가 한 번 이렇게 삐끄러지면 10년, 20년 또 허송세월이 되거든요. 그럼 젊음이 다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순서를 잘 따라가는 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하나님, 내 인생의 짧은 인생 속에서 5년, 10년 허비하면 그 다음에 우리의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 그러면 이렇게 이루어지지.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사건에서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저들에게 말씀을 해요. 예.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저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야, 안 되겠다. 우리 엠마오로 가지 말고 예루살렘 돌아가 가지고 전도해야 되겠다. 그들이 말하기를 말이에요. 야, 그분이 누군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시니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자, 순서가 있어요.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들을 뜨겁게 해주신 다음에 그때 능력을 받아서 엠마오로 도망가던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 전도하러 가게 되고, 이 순서대로. 만약에 그들이 그런 인생을 살지 않고 그냥 엠마오라는 온천에 가가지고 온천이나 즐기고 도망이나 다니고 그랬으면 천국에 가서 얼마나 후회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게 복이죠. 뭐 돈을 많이 갖는 것도 복이겠지만 그것보다는 내 인생의 엠마오로 도망가는 것보다는 예루살렘 가서 전도하게 된 거, 그게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졌냐? 내 마음에 말씀이 들어와서 내 마음을 뜨겁게 하니까 내 인생을 바로 알게 되고, 다 그런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도 보면은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서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마가복음 1장 10절 근거에서 보니까, 자,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서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고 그 다음 단계에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다, 나는 저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들리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서도 또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산에 올라가서 앉으시니 또 가르치게 하시고 또 사역을 시작하게 하시고. 근데 그 순서가 다 이렇게 정확해요. 성경에 말이요, 산이 나타나면은 복이 나타나요.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하면서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산이 나타나면, 모세의 산이 나타나면 그다음에 모세의 복이 나타나고, 또 어떤 강이 나타나면 그다음엔 그 사람의 은혜가 나타나고, 예수님이 요단강이 나타나니까 그 세례받고 비둘기가 임하는 은혜가 나타나고. 나는 오늘 요즘 산을 봤을까 강을 봤을까? 근데 성경에 고인물이 나타나면 엄청난 연단이 나타납니다. 웅덩이라든지 우물이라든지 고인물. 하나님, 내가 고인물을 안 만나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우물 웅덩이에 빠진 다음에 큰 연단을 받게 되듯이, 또 예레미야가 웅덩이에 빠진 다음에 그 다음에 큰 고난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받았지만 받게 된다든지 말이에요. 근데 한 번 또 연단을 받으면 수십 년이잖아요. 요셉도 17살에 연단 받아서 39살에 부모 형제들을 만났으니까 22년 연단, 22년 동안 헤어져 살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혜로워야 될 것 같아. 하나님, 나는 절대 연단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불 있잖아요. 불은 퍼져나가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럼 이상하게 하나님이 불이라고 하는 걸 창조하신 다음에, 불 보면 너희들이 뭘 깨닫느냐, 그걸 깨달으라, 그런 것인데, 불을 보면 이 불이 점점 퍼져나가는구나. 성령의 불은 점점 커지고 확대되어지고 커져나가고, 성령의 불을 꺼트리면 안 됩니다. 성령의 불을 축소시키면 그것은 나중에 큰 손해가 옵니다. 성령의 불이 점점 퍼져나가도록, 주여 이 불이 퍼져나가게 해 주옵소서. 퍼져나가게 해 주옵소서. 저는 개꿈을 잘 꾸는 사람인데 지난 새벽에 제가 개꿈을 하나 꿨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무지하게 열심을 내는 어떤 성도가 있는데, 그분 굉장히 열심히 성도, 뭐 매일 새벽 안 빠지고 뭐 매일 저녁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매일 전도 나가는 분이 계셔요.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는데, 근데 그 가정에 이제 꿈에 어려움을 그 가정이 만난 거예요. 꿈에. 그래가지고 꿈의 꿈, 개꿈입니다. 이건 뭐 좀 별 이렇게 신빙성이 없는, 제가 꿈을 꾼 다음에 또 개꿈이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꿈에 그랬는데 그때 내가 얼마나 막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꿈에 기도했지, 꿈에.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요. 꿈에 내가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근데 그때 내가 너무 놀랐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궁금한 대체 무슨 문제인데, 하여튼 사람이 죽는 문제가 생겨서 사람이 죽었어요, 그 가정. 아니 근데 죽을 리가, 그 가정이 뭐 교회에서 너무 열심히 하시고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가정이거든. 근데 그 죽음, 그래서 엄청나게 기도해야겠는데 사람이 살아나더라고. 그러니까 개꿈이지. 예, 예. 근데 그때 그 가정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가 막 너무 답답해가지고 꿈인데 막 죽을 것 같은 거야. 내가 아이고 나 죽겠다 이거. 근데 그건 뭐 개꿈인데 여러분 그냥 심심하실까봐 그냥 말씀드린 거고. 하나님이 그 모세를 만났을 때 말이에요. 불꽃 가운데 만나시잖아요. 출애굽기 3장 근거합니다. 불꽃 가운데 만나셔가지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 그 불이 점점 퍼져나가듯이 불이 안 꺼진다. 이건 뭐야? 내 사역이 꺼지지 않는다. 상징적인 사건이잖아요. 모세의 사역이 꺼지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 사도행전 2장에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임했잖아요. 그리고 각 사람에게 임하였고 120문도에게 임하고 그리고 3,000명 5,000명에게 임하고. 요즘에 우리 새벽에 나와서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자들이 제가 나라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 절대 부정적인 얘기하면 안 된다. 왜?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그게 내 병이 되고 내 가난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부정적인 얘기하지 말고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래서 요즘 300 기도원 용사, 그래서 300 기도원을 모집해서 기도원 군대가 우리는 새벽에 기도합니다. 왜? 나라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나라는 둘째치고 그 은혜가 내게 온다는 거야. 그걸 아세요? 근데 너무 여러분 오늘 예배에 너무 중요한 비밀을 알려드렸어요. 지금 이 이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쓰시려고 하는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알아야 돼. 잘못하면 내가 쓰임받지 않는 사람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기회를 주셨구나. 아니면 내가 언제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는가.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어떤 사역을 할 때 큰 사역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먼저 환상을 봐서 이게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사도 바울이 그래 알겠다. 그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말에 순종해야지. 그랬더니 사도 바울에게 또 새로운 선교 역사가 이루어지고 말입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계시록 4장 1절에 보면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말하기를 말이에요.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니까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리로 올라오라. 이게 뭔 말이냐? 먼저 나에게 열린 문이 있어야 되고 그 열린 문을 내가 통과해야지 그 방 안에 있는 보석을 잡을 거 아닙니까? 그 방 안에 있는 보석을 잡으려고 그러면 내가 그 문을 열고 통과해야 되는 이 열린 문을 통과하게 하옵소서. 열린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내가 이 열린 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내가 그 응답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이 열린 문을 통과하겠습니다. 이 어려운 문을 내가 통과하겠습니다. 골로새 3장 16절에 다시 가서 보면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너희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감사하게 될 때에 그때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목장에서 혹은 설교 들을 때 지혜로 피차 가르치죠. 그 다음 단계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죠. 그랬더니 예기치 못한 것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데 마음껏 주의를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에스겔 36장 26절 근거에서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서 그래서 새 영이 주어지고 새 마음이 주어져서 그 다음에 우리들의 마음에 굳은 마음이 제어지잖아요. 제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큰 역사를 준비해 놓으신 걸 보여주시고 할렐루야. 오늘도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지어다. 바울을 만나서 바울아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그랬을 때 바울이 그것을 순종했어요. 자기가
거역하지 아니하고 환한 말씀의 빛이 자에게 비춰왔을 때 그 말씀을 바울은 받아들입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 나이까지는 못 모르고 살았는데 앞으로는 내가 공인의 세계, 앞으로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세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세계를 살겠습니다. 그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